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정 때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각 차수마다 전도 여정을 떠난 차수마다 서신서를 쓰게 되고 그 서신서는 사도행전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보는 걸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먼저 1차 전도 여정 때는 어떤 서신서를 썼었죠? 1차 전도는 그 13장에서 15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2차 전도는 13장 15장 다음에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정은 13장 그 18장 후반부터,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19장에서 21장, 그래서 3장씩 구분한다고 했었죠. 13, 14, 15, 1차, 16, 17, 18, 2차, 19, 20, 21, 3차,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 여정에 맞게끔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1차 전도 여정 때는 갈라디아서를 썼었죠. 뭐 때문에 이제 썼냐면은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구원 얻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 15장에서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이방인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결정이 나자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돌았던 1차 전도 여정 지역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정 때에는 우리가 어제까지 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정 때에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지금 보는 고린도 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고, 또 그 교회가 이제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3차 전도 여정 중에 에베소에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때 세운 교회로서 약 1년 반 정도 그곳에 머물러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정 때 아시아와 또한 소아시아 북쪽으로 전도를 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기를 막으셨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나와서 자기들에게 와달라고,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유럽의 첫 성이죠. 처음 들어간 곳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데살로니카로 가게 되고, 데살로니카까지 쫓아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짧은 시간 3주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는 이제 바로 그 옆에 지역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 아덴으로 향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그 다음으로 고린도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고,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그렇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바울이 헌신하며 세웠던 이 교회는 지식도 풍족했고 또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였는데 바울이 떠난 뒤에 이제 문제가 하나둘 생기게 됩니다. 교회 분쟁, 그 다음에 성적 부도덕, 그 다음에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결혼 및 이혼, 또한 우상 제물에 대한 식사, 그 다음에 영적 은사 사용함에 있어서의 문제, 또한 예배 질서에 대한 문제 등 참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혜와 은사는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숙하고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적 관점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의 교회에도 많은 이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적으로 이제 교훈하고자 했던 의도와 또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의거한 삶의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의 해결은 사도 바울은 복음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각 1장에서 4장 그렇게 구분해서 문제들이 발생한 부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문제에 대한 언급과 문제들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복음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고린도 전서를 풀어갑니다. 파가 갈라졌고 우상 제물 먹는 것에 대한 입장이 서로 갈라졌죠. 그리고 음행에 대한 문제, 또한 영적 은사를 자랑하는 문제, 또한 예배 질서의 무질서, 예배 질서가 없는 것,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는 것, 많은 문제로 꼬일 대로 꼬인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1년 반 동안 공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참으로 마음이 참담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너져가는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복음적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복음의 원리로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회복하고 또한 성령의 전으로서 성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 지식에 앞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다양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복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들, 적용해 갈 것을 권하는 것들이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복음 그 하나로 이 고린도 전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과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는 이 말씀은 여전히 많은 문제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신생 교회로서 매우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이리저리 갈라져서 서로 다투는 등 큰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타락과 부패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고린도 교회.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그렇게 거룩한 성도도 찾기 힘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절망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미래를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이제 해나가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9절의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지 그 대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로 불러 세우신 것은 결국 그렇게 거룩한 자들로 이루어 가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반드시 믿는다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이 갈라지고 여러 세상적인 문제들로 교회가 시끄럽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들을 거룩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하게 세우실 것이란 사실을 믿고 또한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한 번 부르신 자들은 끝까지 붙잡으시고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더욱 거룩한 자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부르신 그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말씀에 비춰서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르게 거룩한 성도로 세워가실 것이란 기대와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또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또한 사인을 주심에 예민하게 느끼시고 또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자, 성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스스로를 분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러한 거룩함의 과정으로 통해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진정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로 온전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음성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에 좌절하고 우리의 모습에 스스로 낙담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세워 가실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그러한 미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믿고 기대하며 거룩한 삶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에 온전히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